세요. 시작.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어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영 아버님, 지미숙 아버님, 네. 신채린 아버님, 이종숙 아버님, 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하나 되어서 또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체력과 지력과 영역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귀하게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 또 잠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잠언의 또 전체적인 구조적인 것들과 또한 문학적인 부분들 속에서의 일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들 볼 때 또 15번째 또 삶의 기초 교육으로서의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하면 우선 우리가 제도적인 교육을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교육은 반드시 학교 교육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어때요?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학교로 데려오든지 아니면 유치원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들이 아유 선생님 저희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이요 잘 가르쳐주세요. 그래요. 집에서 말 안 듣는 애가 선생님이 가르쳐준다고 될까요? 이 집에서부터 그 일들이 제대로 되어져야 잘 붙잡아야 그것이 학교의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거지. 학교만 데려다 놓으면 다른 전문가들 선생님들이 데려다 놓으면 오은영 선생님이 와도요 안 고쳐지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은영 선생님이 아이를 갖고 얘기하지 않고 부모를 갖고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제대로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를 오은영 선생님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고치지 않고서는요 아이가 조금 괜찮아졌다? 그거 아니에요.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교육이 참 중요한데 부모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은요 살아있는 한 거의 중단되질 않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 집에 갔대요. 선생님 집에 갔더니 이제 노모가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그냥 거의
8, 90이 다 된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나오면서 아이고 아들 왔어 그러면서 몸 조심했어 차는 잘 건넜어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따라온 학생이 보고요. 아니 선생님은 이 장성하고 큰 어른인데 그랬더니 선생님도 아유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아이 길 잘 건넜지 엄마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기에는 항상 선생님 어른 그렇게 보다가 엄마 앞에 선 선생님은 똑같이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뭐 8, 90 먹은 분들도요 아들 어디 출근하고 할 때는 그래, 아들 몸 조심해서 잘 갔다 와 길 건널 때 잘 보고 아니 5, 60 먹은 아들한테 그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부모는요 끊임없이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정말 이런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보살피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요 자연적으로 정말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인격 형성의 과정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때가 도래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냐? 아이들이 대가리가 굵어졌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얘기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다 컸어. 나도 다 내가 알아서 하고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미 이제 교육의 일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성도님이 계셨어요. 가정이.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날은 데리고 오고 어떤 날은 안 데리고 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도님 왜 아이들이 안 와요? 했더니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교회 갈래? 그랬더니 아니 안 갈 거야. 그럼 그래 엄마만 갔다 올게 하고 엄마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이들 여기 와서 놀게 해라. 잠옷실도 있고 하니까 뭐 실컷 뛰어놀아도 되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강압적으로 교회를 끌고 갔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처럼 안 하고 아이들한테 의사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그 다음에 그 유치원도 안 되는 그 어린아이한테 의사를 너 교회 갈래? 오늘 가고 싶니? 이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 아이들이요 대부분 만화 보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럼 안 가요. 그러다 간혹 어쩌다가 그냥 오늘 한번 갈까? 하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이들한테 의사를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들을 존중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밖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식사할 때가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성도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가 끌고 와야 된다. 어느 순간 되면 아이들이 듣지 않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밥 식사하시면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시더니 저녁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존중하며 키울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오셨던 분이 안 나오세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똑같아요. 한동안 뭐 이렇게 뭐 그분 이렇게 뭐가 있어서 보니까 한동안 잘 나가다가 또 보니까 자기 가정이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기도한대요.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게 제대로 된 것들을 가르치겠냐고요. 우리가 억지로 끌어도 저도요 어릴 때부터 억지로 끌려 나갔어요. 그래도 중학교 때 튕겨 나갔거든요. 그렇게 억지로 신앙교육하고 교회 안에 자라게 하고 해도 방황하는 때가 분명히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갖고요. 내 자녀는 막 바르고, 잘 막 신앙으로 자라고, 그랬는데, 남의 자녀는 또 말할 필요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뒤통수를 또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을 끊임없이 교육시켜야 하고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잠언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의 뒤를 이어 인격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삶의 기초 교육이 가정에서 거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중심은 인격 형성의 중추를 이루는 사회 도덕 교육과 신앙 교육이라는 것들로 주어지는데, 잠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삶의 기초 교육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가정교육을 이야기하는데, 가정이라는 인격을 단련시키는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또 모든 인간이 최고 혹은 최악의 도덕 교육을 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잘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피폐해지잖아요.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환경과 그 일들이 자기를 다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되는, 이 트리거가 되는 이 범죄자들 중에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가서 범죄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를 보면 어느 순간 트리거가 되는 뭔가가 사건이 있든지 아니면 자라면서의 환경적인 요인을 받았던 것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히틀러가요, 유대인을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그때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인인 자기들보다 잘 사는, 마치 요셉이 이 애굽에 가서 그 이후에 번성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이 바로가 보고 야, 안 되겠다 싶어서 종들을 삼았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독일에 대한 것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해요. 그게 첫 번째는 자라오면서 어릴 때 엄마가 유대인 의사하고 이렇게 바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자기를 떨어뜨렸던 심사위원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물론 그게 100%다 그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히틀러가 그토록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되는 게 뭐냐라는 건 분명히 뭔가가 그렇게 걸려있던 게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교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행할 행동 원칙들을 습득하는 곳이 가정이고, 또 예절이 인간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고 정신이 인간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이 두 가지 말보다 더 진실한 가정이 인간을 만든다. 왜냐? 예절과 정신은 바로 가정 안에서부터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인간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합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정교육에는 예절교육과 정신교육뿐 아니라 인격교육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감성과 지성이 눈을 뜨고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사는 동안 자연스러운 교육이 가정에서 오래도록 계속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줄 아세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건요,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희한한 건요, 그렇게 살아요. 나는 안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속적인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낸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3, 4대까지, 아니 무슨 저주가 그렇게 내려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요, 그 애들을 보고 자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 악한 것들은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는 역사가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아이고, 나는 그래, 내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바라면서 내가 그대로 하고 있다면요, 그건요, 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교육되어지는 거죠. 잠언 기자가 잠언서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 나의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잠언서 1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이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마치 부모가 훈계하듯 자녀들이 청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권고하듯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들을 향해서요, 자녀들에게 대한 이런 가정교육을 게을리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라는 당부의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어미도 아비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훈계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요. 보면 또 그날 또 저희가 야외 예배를 또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펜션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거기서 체육대회하고 이제 식사하고 하고 이렇게 가서 먹고 하는 그것들을 가졌거든요. 그때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김치 좀 줄래? 이제 아이한테 김치 좀 줄래? 그랬더니 엄마가 갖다 먹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여기 있어. 엄마가 갖다 주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하면 아마 부모님들은 좋아요. 자식들한테 들어야지. 근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거예요.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공경받을 만한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기만을 바라잖아요. 그래, 존중하라고 했지. 그렇게 섬겨야지. 근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고 있냐? 나는 그렇게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있잖아요. 어머니 노후모를 메고 손자가 메고 아들하고 함께 가서 이렇게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저 갔다 올게요 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들이 지게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아들아, 지게 놓고 와. 왜 이걸 갖고 와? 그랬더니 아버지도 늙으면 이거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뜨끔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가자. 모시고 가자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면 그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존중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 공경받을 만한 부모의 삶을 살고 있냐, 그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잠언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던져주는 화두가 뭐예요? 나의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저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건 우리에게도요, 부모된 자들에게도요, 마찬가지로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은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부모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소홀하게 하면요, 자녀들은 게으른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방탕한 자가 될 수 있고 부모를 멸시하고 조소하고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마땅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교육의 첫 번째가 뭡니까? 훈계, 징계 교육이에요. 이 징계 교육이요, 저도요,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장난꾸러기라 사고도 많이 쳐서 많이 맞았어요. 근데 훈계라는 거, 저도요,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니까 막 뭐라고 하고 나면, 혼내고 나면 내 마음이 더 찝찝하더라고요.
부모 마음. 내가 그냥 왜 그랬을까? 그냥 참을 걸. 여기에선 내 감정이 너무 막 그랬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는데 저 많이 맞았다고 했잖아요. 저 어머니 많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빗자락은 다 숨겨놓기도 하고요. 파리채를 때리시더라고요. 파리채 또 숨겨놓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막 나가서 나무를 막 꺾어가지고 막 때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이 세상에 매체가 너무 많구나 깨달았거든요. 근데 많이 맞았어요. 도망가기도 많이 도망가고 막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맞고선 자다가 이상해가지고 눈을 떠오면 어머니가 때린 데를 바세를 발라주면서 우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부모가 돼 보니까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심정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그래 통쾌하다 어이구 이놈 자식 맞을만 했지 에휴 그래 싸다 싸 이렇게 하실까요? 안 그래요. 우세요. 하나님도 징계하시면서 우시고요 때리면서 우세요. 그래서요 그러나 훈계가 필요하고요 징계가 필요해요. 저는 군대에서요 군대에서도 장난꾸러기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다가 많이 맞았어요. 물론 뭐 교회를 제가 하나님 앞에 첫 훈련소 마치고 훈련소 때 종교활동 처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청년 때. 그전에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부터 군대 안에서 매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매주 쫄병 이등병 때부터 가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또 헌병대였거든요. 제가 헌병대니까 저녁이면 집합이 걸려서 때려요. 요즘은 쫄병이 청소 안 하고 종교활동 가더라. 제 이름은 얘기 안 해요. 때려요. 근데 가는 거 저밖에 없어요. 고참하고. 근데 고참은 뭐 고참이니까 가는 거니까. 근데 때려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다음 주 또 가는 거예요. 다음 주 또 가면 또 저녁에 집합이 걸려요. 집합이 걸려 또 때려요. 요즘은 때려도 간다 그러면서 또 때려요. 그 다음 주 또 가요. 그럼 또 집합 걸려요. 또 때려요. 그렇게 몇 번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냐 위에서 야 쟤는 건들지 마. 쟤는 종교에 미친놈이니까 그냥 교회 가게 냅둬.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종교에 미친놈이 돼버려요. 그냥 찍혀버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 편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저도 그 군대 안에서 많이 혼나고 맞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래 나는 쫄병들한테 혼내지 말자. 쫄병들이 잘못해도 못 본 척 하자. 뭐 저기에도 편하게 그냥 지내게 놔두자 하고 군생활을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그 쫄병들이 막 내무반에서 막 퍼져가지고 이렇게 건빵을 먹고 있으면 들어가다가도 얼른 그냥 나가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대하는 날 나는 쫄병들한테 그렇게 편하게 잘 대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제대하기 전날 쫄병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병장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뭐 관심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뒤통수를 한 대 얻어 터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했던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우리한테 관심 없으니까 저 사람은 뭘 해도 우리가 뭘 해도 그냥 아무런 괜찮아 뭘 해도 저 사람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든지 안 하고 우리에게 관심도 두지 않아 이런 사람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그거구나. 혼내야 될 때는 혼내야 되는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혼내고 잘해줄 때는 잘해줘야 되는 건데 나는 내 생각에 내가 맞기만 하고 내가 막 불의하게 내가 맞았던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무조건 잘해주면 되겠구나. 무조건 내가 못 본 척 해주고 무조건 그렇게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걸 갖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제대로 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 법무사 권사님이 계시는데 법무사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용서는 끝까지 간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했는데 잘못한 거 그냥 내가 여기서 용서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에게 계속 그걸 속장을 보내고, 당신 이거 이렇게 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법적으로 다루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보내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이렇게 고소하겠다, 고소를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법적으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는 걸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면 그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 때까지 가야지, 그렇지 않고 내 선에서 저 사람이 날 툭 쳤어요. 툭 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내가 그냥 용서하지 뭐, 나 쳤는데 뭐 괜찮아 하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네가 날 쳤어도 다 용서하고 내가 언제 쳤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 모르니까요. 그걸 알게 하고 용서하는 게 용서의 의미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가 뭐예요? 훈계.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게 하시기 위하여 훈계하고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훈계라는 말을 풀이하면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사람을 단련시켜요. 자녀들을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에는 자녀들이 바르게 되도록 고난을 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만일 이 훈계를 따르지 않을 때는요, 책망도 있어야 하고 채찍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걸 섞어 놓은 말이 훈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보세요. 합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내 자식 혼내는 거지요. 남의 자식 안 혼내요. 내가 뭐라고 남의 자식 잘못한 거 혼을 낼 수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혼내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혼내고 바르게 가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징계, 채찍질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요, 바르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엄마가 한 번도 때리질 않은 거예요. 걔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혼내긴 했어도 한 번도 때리질 않았어요. 매를 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자폐가 있거든요. 자폐가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요, 막 자폐가 있으니까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난리가 나는 거.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저희 딸아이가, 그때 딸아이들이 이제 앞에 찬양단 쓰고 아무도 없을 때 저희는 다 아이들 쓰고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집사님 가정이 이제 오셔서 수요일 날 오셨는데, 아이들이 마이크 들고 그러고 있으니까 막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뺏는 거예요. 뺏고 이 자폐니까 말을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연아, 너 마이크 들고, 하연이에요, 또 이름이. 하연아, 마이크 들고, 그래, 너도 해 하고 마이크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감정을 주체 못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감정을 주체 못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앞에서 그냥 완전.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하연아 일로 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옷을 여자애거든요. 옷을 벗고 이러니까 엄마가 난리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안 되겠으니까 한 번도 매를 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이 꽃이 이렇게 있는데 꽃을 꺾어왔어요. 꽃을 꺾어와서 꽃으로 너 그럼 어떻게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근데 꽃을 이렇게 때리는 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엉엉 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한 번도 맞아보질 않은 애잖아요. 꽃으로 때리는데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를 때린다는 거에
얘가 이제 거기에 완전히 빡이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지금은 너무 예배를 잘 들으시고 앞에서 탁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되면 앉아가지고요 탁 예배를 드리고 또 개 마이크만 따로 탁 놨어요. 일부러 좀 줄여가지고 작게 해가지고 그래요 크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쿨렐라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일날 오후에는 막 찬양하면 걔도 막 기타 치는 집사님 그게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우쿨렐라를 갖다 놨더니 거기 앉아서 자기도 우쿨렐라를 막 이렇게 쳐요. 막 이렇게 막 쳐요. 지금은 너무 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한 번도 매를 대지 않았던 사람에게 매를 대니까 매도 아니죠. 꽃으로 때리니까 막 울더라고요. 막 서로 울더라고요. 근데 훈계라는 게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적절한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훈계가 있을 때 우리는요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이 훈계를 통해서요 바르게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훈계로 양육해라 하는데 나의 아들아라고 부르는 아버지 음성에는 애정이 들어있어요. 매를 대는 부모의 심정은요 그냥 이거 좋아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에는 사랑의 애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애정이.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귀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뭐라고 하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해요? 매를 아끼는 건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오냐오냐 키운다고 하잖아요. 오냐오냐.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자기가 혼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혼을 내고 키우지 않아요. 요즘 부모님들이요 자기네들이 혼나고 커서 저랑 똑같이 혼나고 커서 군대에서 하도 맞아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녀를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아이한테 칭찬만 하고 기르겠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 거기에 또 부모가 나왔는데 칭찬만 하는 거예요. 칭찬만. 계속 칭찬하면 너 잘했네. 잘했어. 그래. 너무 잘했어. 칭찬하면 좋다고 하니까 교육법에 칭찬만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칭찬만 하니까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요. 작은 거에서도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다 들어주지 마라. 칭찬해주지 마라. 혼자 해버릇하게 하고 이 실수도 하게 해야 된다. 실수도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 그래서 그 엄마를 보니까 늦으면요 택시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늦지 말라고. 택시 태워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택시 태워 보내지 마세요. 늦으면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게 하세요. 네가 늦은 것 때문에 혼난다는 걸 걔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걔가 다음부터는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하게끔 그렇게 해야지 그게 교육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결과론적으로만 학교에 늦지 말아야지. 선생님한테 혼나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 막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 뭘 해도 엄마가 다 해주면 해주지. 엄마가 다 수습해주지. 다 이렇게 해주지. 이런 생각이요. 아이로 하여금 잘못된 걸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잠언서 23장 14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게 뭐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끌고 나와야 되잖아요. 끌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징계해야 하고 매를 대야 하고 잘못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잠언서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때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징계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징계가 합당한 징계를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행할 때 우리가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30절 합독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혼난 게 기억이 많이 나요. 매 맞은 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매질의 방법은 곧 사랑의 표현으로 그 영혼을 죽을 자리에서 구원하는 길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잠언서 19장에 또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뭐 때리되 너무 심하게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훈육하는 거다 하면서 훈육이 아니라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잘못됐지만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픔이 있지만 그렇게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가 필요하다. 훈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 교육이에요. 훈련 교육. 지혜 교육이라고도 말하는데 훈련을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매질이나 구두 책망 이상의 의미를 함축해요. 이 단어는요, 삶을 부여하게 하는 모든 가르침의 체계를 뜻하기도 하는데 자연히 그런 교육들과 가르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훈련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은요, 이집트 사람들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끝없는 연구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뭐라고 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가르치라는 말은 선한 기질을 계속 자극을 시켜서 더 잘하게 만들고 그리고 악한 경향에 대해서는 고삐를 깨워서 순종하도록 만들라는 의미가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게 뭐고 좋은 게 뭔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게 뭐예요?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경험해 봐야. 그래서 경험해 보고 나서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이게 더더욱 알게 되는 거잖아요. 도박 중독 같은 거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지는 줄 아세요? 가서요 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잃어줘요. 따게 해줘요. 따게 해준 그 경험이요 어떤 줄 아세요? 나는 또 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막 잃어도 그래 한 방으로 땅 따면 다 복구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요 오히려요 잘못된 걸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 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바르게 사는 것들을 통해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걸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것이요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오셨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흥회에 참석하고 돌아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새로 오신 이제 성도님이 드럼을 이제 배우세요. 드럼을 배워서 수요일 날은 이렇게 드럼을 이제 예린이가 드럼을 치는데 드럼을 이렇게 예린이가 지금 고2거든요. 이제 자꾸 올라갈수록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거나 그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린 시험이 있어도 와서 치게 하고 해야 되니까 맡은 일이니까 금요기도 때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성도님 너무 안쓰럽대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도 자기가 배워서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예린이가 가르쳐줘요. 이제 그 성도님을 가르쳐주고 수요일 날 또 이제 간혹가다 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린이가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에도 그 집사님 남편이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밴드를 했던 분인 거예요. 드럼을 너무 잘 쳐요. 그분이 보고 금요일 날 초신자거든요. 초신자인데 금요일 날에는 부인을 데리고 와서 부인만 기도하러 올라오고 차에 있어요. 차에. 왜냐? 무섭대요. 금요기도회는 가면 무섭대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초신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천주교 어릴 때 천주교를 어머니가 이제 천주교 다니시거든요. 천주교를 좀 다니다가 안 다닌 거예요. 안 다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여자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계속 교회 가자 해도 나는 당신하고 다 들어줄 것 같은데 그것만은 못 해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참 다정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만은 안 된대요. 못 할 것 같아요. 내가 다 들어줘도 그건 못 해줄 것 같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오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부인 집사님만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 한번 구경해 해서 데려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드럼도 있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딸이 드럼 쳐. 금요일날 드럼 치고 그러는데 너무 안쓰러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마음에,
진짜 내가 대신 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교회 같이 이제 부인을 따라서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등록하시고 그리고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주말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내려오시거나 금요일 날 내려오시는데 내려오면 금요일 날 이제 차에서 있다가 부인 이제 기도 끝나면 같이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드럼을 치는데 예린이가 시험 기간이어서 못 일어난 거예요. 시험 공부하고 그러다가 예배가 8시에 시작이 됐는데 안 와요. 전화해도 안 받고 벌써 예배 시작하니까 내려가서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남편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보, 예린이가 좀 못 올라오는 것 같아. 얘가 잠들었나 봐. 어떻게 그랬더니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그래도 그럼 같이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와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차에 있던 분이 왔어요. 왔는데 오기 바로 전에 예린이가 와서 드럼에 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는데 드럼에 앉아있으니까 부인이 지금 올라왔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리고 이제 금요일마다 안수기도 하거든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안수기도 하다 쓰러지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집에 가면서 아내한테 여보 목사님 손에서 뭐 나와? 왜 손대니까 다 쓰러져?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나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그래서 나오시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에린이가 치던 게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그분들이 치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에린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맨날 다 주중에는 치고 그랬는데 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요 예린이 고맙다고 예린이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또 이렇게 한다고 수고한다고 막 빵도 사다 주고 막 또 수요일날 가르치니까 성도님이 우리 선생님 막 이거 드세요 하고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린이가 이게 내가 고마운 건데 막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분들이 이제 가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린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일들을 힘들어도 붙들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게 하고 섬김받게 하는 거 아니겠냐, 그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린이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경험하고 나면요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금은 힘들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들 속에서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이 일들 속에서 훈련이. 그 훈련이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훈련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교육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명령, 권위 교육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7장 2절 합독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이 명령은요 곧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는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그런 명령을 할 때 생기는 법이에요. 보세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엄마는 다 그렇게 하면서 나보고만 그러지 말래. 이래요. 엄마는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부모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요, 그 일을 말해야 되겠죠. 그 일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명령자가 언행일치도 안 되고 진실하지도 못하면 명령을 내릴 수도 없거니와 설사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요, 그게 법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로서 자식들을 훈계함이 마땅한데 부모로서의 권위가 없으면 바른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권위를 세우고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을. 또한 이 땅에서 감사함을 표현할 때 내 자녀들도 그걸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우리가 세워가는 바로 훈계,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 즉 부모의 권위로 훈계하는 목적, 첫 번째는요, 사상과 행위의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훈계하는 게 부모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자녀가 이 일들을 통해서 부모는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이 권위적인 것들로 이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 라고 이 처음엔 그럴지 모르지만요, 이 일들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깨달아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생각으로 자녀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을 기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로 길러야 하고, 생각 없이 그저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로 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아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서 부모가 의식적으로 자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계속 해야 해요.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계속 하나님 앞에도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죠? 이 말씀 속에서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냥 당연히 그냥 이건 원래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읽어가면요, 그냥 어느 순간 나에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그냥 그런 걸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위의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세워나갈 때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사상과 행위에 좋은 버릇을 길러주게 하기 위해요. 두 번째는요, 바로 영혼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0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세요. 부모의 권위로 훈계하는 목적, 그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자식들에게 높이 들려지는 영화로운 명예를 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주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주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요, 그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게 잠언서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교육이 있어요. 사회는 시끄럽고 잡다한 곳이에요. 사회를 구성하는 곳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리석은 자도 있고, 거만한 자도 있고, 진리를 역겨워하는 자도 있고, 교훈을 멸시하는 자도 있고,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는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래도 말이 통하고 그런 일들 속에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갖다 놔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교라는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 안에는요, 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신들의 일들을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꼬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막 욕하잖아요, 욕. 왜요? 어릴 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 욕한다는 거예요. 다 욕하는데 왜 나한테만 욕하지 말라고 하냐, 막 그래요. 저는요, 어릴 때 욕 못하게, 부모님, 아버지가 욕을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그거 싫어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욕하는 게요, 저는요, 지금도 욕을 잘 못해요. 욕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시원한 게 아니라. 욕을 못해요. 근데 요즘 사회는 어때요? 욕 못하면 마치, 학교 다닐 때 같은데, 욕을 못하면요,
마치 약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남자들 사회에서는 특히 더 막 쌍욕을 해야 막 뭔가 터프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내가 좀 막 남자다워 보이고, 이게 남자들 사이에서 뭐 그런 것들이 여자 학생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그러죠. 자식을 모른다는 게 그래요. 어떤 어머니가 보니까 지나가는데 교복 입은 학생들이 막 쌍욕을, 여자애들이 쌍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네 집 애들인데 저렇게 쌍욕을 하고 쳐다봤더니 자기 애들이에요. 집에서는 욕을 하나도 안 하던 애가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막 쌍욕을 해가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요 중요한 게 뭐냐,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가는 것들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켜가는 게. 그래서 이 일들이 어떻게 지켜가야 하느냐, 여기서는 첫 번째 바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만남이 있는데요, 집안에서 부모와 만나고, 학교 가서 스승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고, 더 성장하면 결혼 상대 이성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의 대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요 내가 결정될 때도 많고 내가 끌려갈 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좋은 친구 사귀라는 게 뭐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래서 바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일들을 우리가 더욱 만들어가는 바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나 스승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서 1장 10절에도 뭐라고 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악한 것에 가지도 말아라. 잊지도 말아라. 이 일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친구를 골라 사귀라는 그런 권고인데, 번역된 신약성경의 원어 즉 그리스어 필로스라는 친구의 뜻 외에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등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친구로 두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 성경에 사용된 친구의 개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괴롭고 버림받은 자와 유대를 갖는 게 친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게 죄인의 친구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 친구라고 명하시고 이야기하셨던 게 뭐예요? 그들과 유대 관계, 괴롭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하는 거, 힘을 보태주는 거, 이게 바로 친구의 모습. 다른 하나는 즐거움을 함께 하는 거. 즐거울 때, 기쁠 때 생각나는 사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잠언서 18장 24절에는 뭐라고 하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친구가 어떨 때는 가족보다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 좋아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가는 그런 경우가 뭐예요? 친구들이 위로를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마음을 더 잘 알아주기도 하는 것들이 또 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잘 사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사회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이배 목사님 그런 얘기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끊을 수 있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서지 않는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바른 길로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일들 속에서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을 길러야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을 보면 두 길의 주제가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데, 두 길은 빛과 어둠에 비유되고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또는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좁은 길, 넓은 길로 대조돼서 이야기해요. 바른 길이 뭐예요? 바른 길. 바른 길은 당연히 빛의 길이겠죠. 의인의 길이겠죠. 생명의 길이겠죠. 좁은 길이겠죠. 이게 바른 길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도요 그 길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보이는 게 어둠의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악인의 길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죽음의 길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리고 넓은 길, 우리를 유혹하는 길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눈을 돌리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의인이란 곧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반면 악인들은 이 관계를 거절하고 도덕적, 영적 어둠에 이르러 그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바른 길에 대한 선택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잠언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게 바른 길이냐, 어떤 게 바른 선택이냐, 어떤 게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지혜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가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분명히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고 악인의 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요,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바른 길을 택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른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8절 합독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많이 가져가지고 불행한 것보다는요, 없이 살아도 행복한 게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요, 내가 적은 소득일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면요, 그게 더 행복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바른 이득이 부정한 이득보다 낫다는 말, 그걸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5장 16절 합독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로 물질보다 덕이 더 낫다는 말, 내가 뭘 따라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 게하시가 은과 옷을 나만 장군에게 취한 일,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판 일, 이런 일이요, 부당한 이득이에요. 부당한 이득. 가져가면 안 될 것들을 가져가는 것들, 큰 범죄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는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거 욕심낼 때가 많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항상 재난 영화에 나오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장면이 뭔지 아세요? 막 폼페이의 최후 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요, 막 화산이 팍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 폼페이 시민들이 어떡하냐, 막 도망가요, 도망가. 막 도망가다가 뭐가 생각나냐, 이 루비 목걸이가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막 들어가서 그걸 막 찾아요, 찾아. 근데 막 땅이 갑자기 쭉 갈라지더니 루비 목걸이가 툭 떨어져서 갈라진 틈 사이에 딱 껴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잡겠다고. 손을 뻗어 조금만 더 하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이런 사태가 나고 막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나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냥 먼저 목숨부터 구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가끔 물러나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불 때문에 지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보세요. 그때 사람들 보세요. 어떤지 아세요? 그냥 맨몸으로 나왔어요. 맨몸으로. 왜 맨몸으로 나와요?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 집에 가가지고 뭐 좀 하다가 죽으면요,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살 수 있었는데 죽은 거잖아요.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들 때문에 지금 생명 얻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 무익한 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1절 합독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불의한 것들 붙들고 가면 끝내는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7절 합독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오히려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자문서 2장 21장 6절 합당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그래서 불의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이득이 분명히 있어. 바른 이득. 뭐냐?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적은 이익이지만 그 일들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 보상을 주시고 그 일들 속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걸 경험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딸이 그렇게 드럼 치고 그렇게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일들 속에 처음에는 애들도요 왜 나는 금요기도회를 드려 막 그래요. 왜냐 자기 친구도 목사님 딸이에요. 거기 무주에 좀 큰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걔는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안 드려요. 주일날에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수요일날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저 하고 뭐 금요일날에도 드럼 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찡찡대는 거예요. 막 중학생 때는 왜 나만 그래? 왜 내가 막 그래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이 감사지. 너한테 맡겨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처음에 찡찡대도 지금은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드려요. 예배.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또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애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붙여주셔서 지금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바른 이득을 얻을 수 있게 그들이 그것들을 붙들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종교교육으로서의 잠언, 다시 말하면 신앙교육으로서의 잠언이에요.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크게 구분한다면 전도, 교육, 봉사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봉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신학자는 기독교는 사도를 주어 자라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그 일을 행하는 바로 주체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할 이 신앙교육, 종교교육에 대한 내용이 뭘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을 교육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지극히 약한 동물. 그러나 무한히 강해질 수도 있어요. 약한 인간을 무한히 강하게 만드는 건 신념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신념과 신앙은 좀 달라요. 신념은 내가 붙들고 가고 있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념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아빠가 교회 가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 신앙이 그냥 맨날 끌려가는 거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 신령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그 일들이 내 안에 결단되어지고 신념으로 고백하며 나갈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17세기 영국의 경험론의 창시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요 신기관이라는 책에서 지식은 힘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옳은 말이죠. 지식이 힘이죠. 아는 게 중요하죠. 지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을 주는데 지식이 많다는 건 힘이 많다는 것이요 지식이 적다고 하는 건 힘이 적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앙은 지식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왜냐? 아는 것보다 신앙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것은요 그게 더 큰 일들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목사를 할 만한 제목이 안 돼요. 마음도, 그 다음에 성격도,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막 잘하는 거고 이거 아니에요. 저는 힘들어요. 목회하는 게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막 전도사 때도 그렇고 막 그럴 때도 왜 내가 목회자가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내가 목회자로 해야 되나? 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더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 능력도 있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자꾸 이게 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보다 더 큰 힘이 있어. 내가요 막 지식을 막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막 얘기만 하면 더 주주주주주주 하고 그게요 지식이 힘인 것 같지만요 그런데 영적인 거에서는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유기성 목사님이 친구네 목사님 교회에서 와서 좀 부흥회 좀 해줘 해서 부흥회를 했대요.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기성아 고맙다. 와서 우리 부흥회 인도해줘서 고마워. 근데 네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전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불을 전하는데 불이 뭐구나를 알겠는데 그 불을 체험하지를 못했어 라고 친구니까 얘기를 해줬대.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땅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식적인 건 아는 건 전할 수가 있는데 근데 목회나 이 영적인 일들 신앙의 일들은요 아는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막 이렇게 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컷 전했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따분하고 막 지루하고 왜 저런 목사님 저걸 왜 이렇게 얘기해 그럴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 유기성 목사님의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불을 체험하게 해야 하지 불이 뭐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너는 체험했니? 이거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26절에도 뭐라고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에게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 하는 행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교육. 경건이라는 말이 뭐예요? 태도나 언어 등 외적 형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경건하면 거룩한 거 이렇게 목사님이면 이렇게 성경책 들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이게 경건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외모적인 것만 외적인 것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거룩이냐 그게 경건이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의 때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사람들에게 경건이 뭔지는 알아요. 거룩함이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비스무리하게 따라는 해요.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의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경건이에요. 경건. 그냥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니? 내가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니? 그게 내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만 막 은혜롭게 막 말도 막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우리 포장지만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막 요만한 거 막 1,000원짜리 다이소에 사가지고 막 포장지만 막 명품 막 어떤 사람은요 막 또 누가 그러는데 선물을 주는데 하필 집에 있는 샤넬백을 이렇게 샤넬 봉지 있죠. 그 이렇게 바깥에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가져온 거예요. 이 친구가 어우 친구야 고마워 막 딱 열어보는데 거기에는 10,000원짜리. 그래. 겉에 샤넬 그 백인데, 샤넬 봉투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필 가져와도 왜 그런 봉투를 가져와가지고. 근데 우리는, 예, 그러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에 익숙해요. 나도 1,000원짜리밖에 되지 않는데, 나도 10,000원짜리밖에 되지 않는데, 겉 포장지만 샤넬로 그냥 싸가지고 남들이 보면 와 명품이다 명품. 야 저 사람 막 그렇게 포장지만 그냥.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경건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며 키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 충만하냐? 경건 생활이 그거예요. 경건 교육이 그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너 예배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야. 우리의 일들이야.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 너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너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성경 읽어야지, 성경. 아니,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들어야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교육할 때 이 일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가르치는 바로 기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에서도 뭐라고 해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도 육체의 연습 필요하잖아요. 경건 훈련도요.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경건 훈련이라고 했어요. 경건 훈련. 그게 뭐예요? 우리는요. 그냥 놔두면요. 다 악한 짓으로 끌려가요. 육체가 끌고 가는 대로 가요. 육체를 입고 사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마음 이거 만들어가기 위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계속해서 그 일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라고 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건을 훈련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계적인 음악가 루빈스타인의 성공 비결은 거듭된 훈련의 결과였대요. 그러니까 루빈스타인한테 물어봐. 당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습니까? 했더니 나는 매일 연습합니다. 나는 그렇게 연습합니다. 거듭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루 연습을 걸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걸으면 내 친구가 알며, 사흘 연습을 걸으면 내 청중들이 안다 라고 말했대요. 그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 연습 정도는 걸러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친구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라요.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루빈스타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들 속에서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내가 나태한 걸. 근데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나태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놓쳤구나.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그래야 우리가 이 경건의 일들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육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나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따라가지 아니하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고 엉뚱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경건은요, 성도의 신앙을 참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되고 자연히 성도의 신앙도 불의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경건 생활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요,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켜줘요. 제가 학창시절에요, 고등학교 때 토요일날에 토요 속회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거의 토요일날 잘 안 보이고 주일날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중등부 예배 3시, 그 다음에 고등부 예배 5시 이랬거든요. 토요일날 그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부 순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까지 팀까지 나가다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끌고 교회로 다시 끌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어찌어찌해서 끌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고등부에 올라갔는데 고등부에 올라가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잘 다녔죠. 그런데 뭐 매번 못 나가잖아요. 튕겨져 나갔던 사람이 왔다고 막 그날부터 신실해져요? 안 그래요. 방황했던 사람은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제가 고1 때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를 이제 토요일날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다 보는데 친구들이 토요일날, 옛날엔 토요일날 오후부터 이제 쉬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막 노는 거예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그때 송사야 놀자, 놀러 가자. 그래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다가 내가 5시가 되면 마음이 찔리는 거야. 교회 가야 되는데 나 교회 갈게 하고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친구들 만나러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갔는데 내가 시간을 못 보고 막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5시 다 됐어. 빨리 가. 너 빨리 교회 가. 갔다가 봐. 연락해. 가. 보내는 거예요. 나를 생각지도 못하는데 친구가.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걸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그랬을 때는 막 계속 맞고 그래도 가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가는 애지, 가야 될 애지, 그래 가. 이렇게 그냥 아예 인정하고요. 곤참들이 오히려 그냥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신앙의 경건의 일들 속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훈련이고 습관이고 일들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가르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쉬고 3시 5분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